오늘은 요한계시록 소아시 7교회 중에 몇 번째일까요? 5번째 사대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대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가 지도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저기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두아데라 밑에 사대가 있죠. 저기에 있는 도시, 저기에 있는 교회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그림을 또 보여주시면 사대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지면으로부터 그 높이가 460m 높이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남쪽을 제외하면 3면이 모두가 다 수직으로 깎아내린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평지, 저 평지는요 놀랍게도 그 토질이 충적토입니다. 즉 농사 짓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경사면에 있는 남쪽만 잘 지키면 점령될 염려가 거의 없고 식량 문제도 웬만하면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대는 역사상 거의 접은 적이 없는, 전투에서 접은 적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딱 5번 졌습니다. 5번 함락이 됐는데 그 첫 번째가 기원전 547년경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 이때 고레스 군사 하나가 저 절벽, 도무지 오를 수 없는 그 절벽을 은밀하게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이 사대가 함락됩니다. 두 번째는 주전 BC 214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때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때도 역시나 경계의 소홀로 도시가 함락됩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로 함락된 것 2번을 빼면 역사가 흘러온 가운데 패배한 경우는 딱 3번밖에 없는 도시가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가 또 그림을 또 보여주시면 기원 후 AD 17년경에 이 사대가 엄청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이 지역과 함께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가 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당시 황제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황폐화된 사대가 신속하게 재건에 성공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사대 도시 시민들은 황제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전에 문구를 새겼는데 또 그림을 보여주시면 동전의 앞면에는 저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재건된 도시들에게. 그리고 뒷면에는 세나투스 콘솔토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뭐냐, 세나투스가 이 원로원이거든요. 원로원의 결의에 따라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무너진 아시아의 도시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 동전을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사대 도시 시민들은요, 자신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백성이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보면 또 화면을 또 넘겨주시면 사대는요, 내륙으로 통하는 여러 교통망의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해안으로 연결되는, 항구로 연결되는 도시도 뚫려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도에 의하면 저 빨간 동그라미, 빨간 점이 사대 도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대는 교통의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뚫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시는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상업이 발달했겠죠. 무역이 발달됐겠죠. 유대인들이, 당시 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요 완전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이 상업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도시 가운데 유대인들이 대거 유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사대 지역에는요 엄청난 유대의 시나고그, 회당이, 엄청난 큰 회당이 이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사대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최대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여기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대에 세속하는
당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과 그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로부터 사람들이 막 유입되어 들어왔었습니다. 그들이 유입되어 들어오면서 그들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생활 방식이 이 도시 안에 들어오면서 혼합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역시도 그 도시 안에서 혼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대에 대한 이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사대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해 보시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합니다. 7영은 뭐냐? 거두절미하게 성령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 그러면 7영과 7뼈를 가지셨다는데 7뼈는 뭘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말씀합니다. 7교회 사자, 즉 엥겔로스라고 얘기하죠. 7교회 천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시면, 또 한번 띄워주시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그랬습니다. 7영은 성령이고 7뼈는 7교회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요? 가지신 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별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별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유대 묵시문헌도 그렇지만 당시 요한계시록에서도 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 고난을 견디는 교회 공동체, 이게 별이었습니다. 별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대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의 수신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오늘 본문의 편지의 수신자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 편지의 수신자는 저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도 오늘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수신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7영과 그 다음에 7뼈를 뭐 하신다?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지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코가 뭐냐? 이게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에코라고 하는 동사, 우리말로는 가지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의미는요, 가지다라는 것은 통제하다, 주관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7영, 즉 성령과 함께 7별,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가지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아멘. 무엇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7영으로, 즉 성령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성령께서 친히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땅의 교회가 하늘에 속한 교회로 그렇게 주님께서 주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고 의도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또 교회된 성전인 우리를 하늘에 속한 공동체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회복하고 경험하게 함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처절하고 정말 거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위치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모습,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7촛대는 7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촛대인 교회는, 일곱 촛대니까요, 일곱 교회, 촛대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잔을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촛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림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되십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일곱 개의 촛대가 지금 뭘 받치고 있습니까? 등잔대를 받치고 있습니다. 등잔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은 교회를 통해, 일곱 촛대가 교회잖아요. 일곱 교회. 성령은 그 교회를 통해 뭐합니까?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활동에 무슨 역할? 받침대 역할을 하고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교회가. 교회는 성령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받침대 역할을 하고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저기 촛대처럼 촛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령의 활동이 세상을 향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큰 거죠. 어떤 책임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로서 촛대로서의 역할, 즉 성령의 빛을 비추는 그 촛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교회를 통해 타락함으로 생긴 피조세계의 무질서를 질서의 세계로 갱신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명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또 성전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있지만 칭찬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해 세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칭찬할 일이 없고 온통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분은 수다쟁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하는 자로다?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 사대는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이 지역은 금 생산지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교통의 교차점에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죠. 흔히 하는 말처럼 이 사대는요, 성공 잠재력이 매우 다분한 교회, 성공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그 도시는 어떻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 이 사대 도시로부터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실제로 거대한 왕실의 공동묘지가 그 주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겉만 화려한 왕실의 공동묘지와 같은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향해 발현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사대교회를 굳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비록 사대교회를 책망하기는 하셨지만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죽은 사대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춰지도록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사대교회 편지 가운데 예수님의 자기소개 속에서 이걸 담아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하라?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는 사대교회의 천사, 사자, 즉 옳은 대로 인도한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게 너는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대교회는 그 남은 바, 즉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놔두면 그 남은 사람조차도 죽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는 일깨어 죽어 있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라. 다시 살려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별과 같은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견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소개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됐습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그리고 7별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견뎌낸 별과 같은 이들이, 그리고 7영으로 상징되는 성령으로 죽어가는 남은 자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과 같은 이들,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남은 자들을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대교회의 별과 같은 사람들. 그게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전쟁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영적 전쟁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회피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전쟁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시대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는 교통의 교차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문화가, 신앙이 짬뽕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동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고 현실에 완전히 동화된 상태로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의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복음의 온전함을 잊어버린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의 다른 여타의 교회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확연할 정도로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대형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상업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성도들도 꽤 잘 나갔을 겁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였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저것 참으로 하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촛대인 교회, 촛대로서의 이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발현되도록 받침대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는 복음이 현실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연히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남은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게 남은 고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현실에 동화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세상과 동기화가 되었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이 남은 고난, 이 믿음의 전쟁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동사만 보겠습니다.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켜라. 세 번째는 회개하라. 여기 생각하라라는 말은요, remember입니다. 원문은 remember. 그게 뭐죠? 기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은 생각하다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기억하라라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뭐해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받고 뭘 들었습니까? 복음이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평생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여부는 오직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결정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처지에서, 내가 지금 처한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지,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또 묵상하고 늘 새롭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니까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지키라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순서상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사대교회의 문제는 어떤 거였는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단의 문제도 아니었고,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 숭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잊어버려서 죽은 겁니다.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잊어버려서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이 든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진리를 너희는 습득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기억하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3절 중간쯤 다시 보면, 3절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 내가 내게 올지는 너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도둑같이 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역사 안에 예수님이 불시에 오셔서 사대 도시가 불시에 점령당했던 것처럼 불시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사대 도시와 그 사대 지역에 대한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라는 이 도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망할 이유가 나한테는 전혀 없어라고 이 사대는 자신하고 안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역사 가운데 불시에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지진이 발생해서 잿더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고 보자 하니까 뭘로 보인다? 보자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 불시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대교회 안에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비록 죽어가고 있고 죽어있는 교회일지라도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자들이 이 사대교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그 성도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함께 다니겠다. 함께 거니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요,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아담과 함께 에덴을 거니셨던 그 장면과 겹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어디와 또 겹치냐면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과 겹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는 그때까지 성도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은 자들과 그 옛날 창세기 때 하나님의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뭐 하시겠다? 똑같이 거니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론적 약속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시인하시겠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펴져 있어요?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생명책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성경책입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러면 누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도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라고 해서 막 칼로 주먹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성도의 정체성을 결코 더럽히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등잔을 받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발현되도록 이기는 자는 성령의 받침대 역할을 하고 성령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믿음의 싸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남은 자들, 이긴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세 번째 종말론적 약속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하시겠다? 시인하시겠다.
할렐루야. 시인하시겠다. 시인하시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한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하신다. 반대로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대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때는 무너졌지만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 도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대는 방심한 순간 함락됐습니다. 경계를 주는 순간 정복됐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순간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결국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은 과거의 영광만 남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닐까요? 여러분 혹 교회가 크다고 할지라도 혹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이 풍족하고 그 교회가 사람들이나 지역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빛이 그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가? 교회가 성령의 등잔을,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비추는 그 등잔을 받치는 그 촛대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가? 복음이 여전히 선명하게 그 교회는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는 있는가? 아니면 종교생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주님은 깨어라,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기억하라, 지켜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겠습니까?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촛대인 우리, 성전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촛대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에 안주해서도 아니 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세상에서 인정받는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의 축복의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겠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친히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